예수님의 진짜 뜻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해하며 그 뒤를 따르고 그 예수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예수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거기에 예수의 상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누가 했던 짓이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짓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며 그 앞에서 춤추며 뛰놉니다. 그게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들은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 예수를 찾아가는 선택을 하기보다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그 신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부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노벨상을 받으러 이제 가는 그 자리에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제 노벨상 수상자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온다고 하니 기자들이 마치 우리 인천공항에 보면 누구 연예인들 온다 그러면 그냥 그 주변에 장사진을 사진 기자들이 치고 있는 것처럼 기자들이 다 그 역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딱 도착한 다음에 이 기자들이 와르르르르 다 이제 몰려간 거죠. 기차 칸으로. 어디를 갔느냐? 특등칸, 특등실로 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슈바이처 박사가 거기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노벨상 수상자 슈바이처 박사 왜 없지? 야, 저 뒤에 그러면 특등칸이 없으니까 1등칸으로 가보자. 표를 못 구하셨나? 그리고 1등칸으로 갔어요.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2등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제일 안 좋은 자리 3등칸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슈바이처 박사가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전해주면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좀 서로 상이한 버전들이 조금 존재하는데 어떤 이 버전에 의하면 슈바이처 박사를 3등칸에서 발견했을 때 슈바이처 박사가 3등칸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버전도 전해지죠. 기자들이 황당해하면서 아니 박사님 왜 노벨상 수상하러 오시면서 3등칸 일반 객실에 타고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했다고 하죠. 저기 상급 객실에는 제가 특별히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제가 필요한 것은 이곳이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또 상이한 다른 버전에서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왜 3등칸에 타고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4등칸이 없어서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버전도 있습니다. 꽤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 버전이 전해지긴 했지만 분명히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기자들은 노벨상 수상자인 VIP 슈바이처가 당연히 상급 객실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슈바이처가 어떤 사람입니까? 루터교 목사였고 20대 젊은 나이에 신학대학교 교수가 된 사람이고 그가 쓴 신학 서적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도 신학생들한테 고전처럼 여겨지는 예수님과 종말론에 대한 그런 조직신학책, 신약신학책 이런 쪽을 찾으면 슈바이처 박사의 책이 반드시 검색 목록에 뜨는 그런 대학자였고 세계적으로 총만 땄던 음악가,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고 그리고 의학 박사였고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세우고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고 박사고 교수고 목사고 음악가였던 사기캐 그런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였는데 그 사람이 당연히 특등실, 1등실에 타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기자들의 생각과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제일 싼 3등칸에 슈바이처가 몸을 싣고 나타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 슈바이처 박사의 그 유명한 이 일화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찾겠다고 몰려가는데 그들이 찾아간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24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거 다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 6장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플래시백으로 딱 가야 돼. 하루 전에 이곳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사고를 치십니다. 무슨 사고를 치느냐? 이 넓은 들판에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모인 수많은 군중들, 어마어마한 군중들 식사 대접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드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를 향하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것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써인 대로 물리적으로 척척척척 늘어났는지 아니면은 주고 나서 보니까 또 채워져 있고 주고 나서 보니까 또 채워져 있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혹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손을 칭찬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니까 각자 자기가 몰래 갖고 왔던 자기 음식들 다 꺼내놔서 그게 그렇게 많아진 거다. 이렇게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하든 어쨌건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이건 기적이었어요. 5,000명 넘는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여자와 5,000명 넘는 사람들 먹이고도 12바구니 넘게 남은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꺼내놓는다고 이게 되지 않아요. 자기들 먹을 것만 갖고 왔을 텐데.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니까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는 겁니다. 왜 흥분했을까요? 물고기와 떡, 배고픈 시절이잖아요. 못 먹던 시절이잖아요. 공공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주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꺼내서도 달아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흥분이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늘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고깝게 보고 늘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그냥 흥미롭게 보고 늘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호기심만 가지고 보고 이랬던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갑니다. 왜요? 임금 삼으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칭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하여 자기가 유대 왕국을 재건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여럿. 어느 시대에 무슨 사람이 무슨 봉기를 일으키고 어떤 시절에 누가 무슨 어떤 봉기를 일으키고 여러 반란군의 수계의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찾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허탕을 치고 내일 다시 와봐야지. 그리고 돌아간 사이에 밤중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늘 밤에 배를 타고 지금 이 갈릴리 호수 이 동쪽 편인데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자라고 얘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우리 저 반대편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피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안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예수님은 알아서 오시겠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가요. 건너가는 중간에 풍랑이 크게 일어가지고 큰일 나게 됐는데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려와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반대쪽으로 가십니다. 그 반대쪽에 갔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갔어요. 근데 이쪽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 있던 사람들은 그 전날 밤에 무엇만 봤느냐? 배가 떠나는데 배 한 척이 건널 편을 향해서 떠나는데 거기에 누구만 타고 있었어요? 제자들만 타고 있었고 예수님 없는 모습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떠난 것을 확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쪽 편에 남아 계시다 생각했단 말이죠. 날이 밝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오늘 24절부터 읽었지만 23절 바로 앞절에 보면 떡 먹이던 곳. 예수님께서 떡 먹이던 곳으로 갔어요. 이게 의미심장해요.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물질의 공급자
우리 생활고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 예수님을 체험한 곳으로 가요. 근데 그곳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거기서 예수를 만났는데, 분명히 내가 직장에서 잘린 거 해결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 집에 지금 금고가 바닥난 거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장에 내 주머니가 바닥난 거 해결해 주셨던 그 체험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손 벌리려고 그곳으로 갔는데, 이번엔 예수님 거기 안 계신 것 같아. 이번엔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어떻게 된 노릇이지? 분명히 여기서 우리를 먹여주셨는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의 줄임배를 채워주셨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여기서 그들이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멘붕에 빠지죠. 분명히 어젯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 호수로 건너간 건 예수님의 제자들 뿐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근데 예수님 이쪽 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셔야 되는데, 내 배를 불려주셔야 되는데, 떡과 물고기를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기대했던 자리에 내가 기대했던 모습에 예수님이 없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대를 접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에이, 그냥 내 생각과 다르네. 자판기처럼 동전 넣고 꾹 누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넣고 꾹 누르면 띠리링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톡 떨어지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주셨네? 그러면 내가 따라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죠. 실제로 6장 제일 끝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없어도 내가 그 광야에서, 내가 그 들판에서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떡 먹었던 기억, 그 기억을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 자리에 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예수의 허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원했던 자리에 원했던 모습의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찾아가려고 길을 떠나는 것. 그래서 찾아서 붙잡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것. 당신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왜 어제 거기서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이 중에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첫 번째 선택은 오늘 우리의 논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패스. 반면에 두 번째 선택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움직이실 때, 예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곳에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크게 실망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내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아버지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춤을 추며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교회 안 나가던 아버지가 교회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를 선고받았을 때 기도하니까 그때는 들어주시지 않고 의사가 선고한 3개월 딱 그때 됐을 때 정확하게 칼같이 데리고 가시는 걸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예요.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를 일으켜 주셨는데, 똑같은 하나님이 이때는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랬을 때 겪는 혼란,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분명히 어제 이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떡을 먹여주셨는데 오늘 내가 그 들판에 떡을 얻으러 갔거늘 예수님 거기 안 계셨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처음에는 실망하죠. 근데 그 실망을 스스로가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예수님이 어디로 갔든 상관없어요. 좀 소름 끼치는 그 행동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없는 건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믿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내 배를 불려주시는 분으로 여전히 여기 계셔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서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뜻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해하며 그 뒤를 따르고 그 예수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예수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거기에 예수의 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다. 이게 누가 했던 짓이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짓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앞에서 춤추며 뛰놉니다. 그게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들은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 예수를 찾아가는 선택을 하기보다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그 신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부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자리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들판에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에 확증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죠. 확증편향 많이 들어보셨죠? 확증편향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이 맞는 정보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더라도 내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윤색하고 왜곡해서 내가 받아들여버리는 그런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심리죠. 저는 설교하면서 예전에도 그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말씀이 평소에 제가 꿈꾸고 생각했던 거가 탁 맞아떨어져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어제 전하셨던 말씀이 하면서 쭉 얘기를 요약해 주시는데 제가 전했던 메시지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메시지. 근데 제가 그렇게 전달력이 많이 떨어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는 제 말씀 중에 대부분의 그 흐르는 대지, 요지는 싹 생략하고 한두 마디 잠깐 착각할 수 있을 만한 한두 마디만 딱 캐치를 해서 이거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확증편향의 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자는 남자보다 운전을 못해. 특정 지역 사람들은 질이 안 좋아. 목사님 아들이니까 믿음은 당연히 좋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들어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확증편향이.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이 강화되는 거죠. 하지만 정반대의 케이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른 정보나 현실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외면해버리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증편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고집합니다. 예수님이 내 뜻과 다르게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내 소망과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셔도 그런 것들은 아주 산뜻하게 다 패스해버립니다. 설교를 들어도 듣기 싫은 말씀, 내가 좀 불편한 말씀은 가볍게 패스해버립니다. 다 걸러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나에게 좋았던 호수 이편 들판,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속 편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확증 편향에 물들어 이렇게 외치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이 자리에 계셔.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내 아빠야. 그러니 내게 유리한 대로 해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편이고 나의 구주야. 얼핏 들으면 매우 신앙적인 확신에 차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위험한 고백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게 어제 주셨던 그 떡으로 오늘도 나를 배불리 해주실 거고 내일은 나를 부자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여주셨던 그 떡의 표적은, 보여주셨던 떡 먹이는 표적은 우리 육신을 배불리는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영적인 상징의 세레모니였는데, 그것은 제대로 캐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나 배골치 않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배불러 주셨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혼을 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호수 이편이 아니라 호수 저편에서 하실 일이 또 있으셨어요. 호수 이편에 머무르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의 진실된 삶과 사역을 찾아 나설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착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어버리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복음, 우리에게 유리한 예수님의 일면에만 집착하며 그런 우리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 헤매이고 그런 곳에 모여들어서 큰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삽니다. 바람직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의 선택, 즉 어떻게든 내가 찾아간 그곳에 진짜 예수님의 참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진짜 예수님을 찾아 나서려고 한 사람들의 결정은 앞선 두 개의 선택보다 훨씬 나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던 그 들판으로 갔는데 계시지 않으니까 당황한 나머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한번 찾아 나서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뭐 하러? 예수를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마침 거기에 디베랴로부터 온 배 몇 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뭐 돈을 주고 탔는지 얻어 탔는지 빌려 탔는지 그 배를 타고 자기들도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너간 호수의 반대편 가버나움에서 그들은 그렇게 찾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등칸 1등칸에서 만나지 못한 예수님 3등칸에 가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아마 가버나움에 어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예수님 앞에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해 가지고 간 질문을 몇 개 던지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질문 했을까요? 25절 말씀 보시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조금 질문이 진지해지죠. 신앙적으로 되죠. 그 다음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은 지금 혼돈에 빠진 자기의 모습을 질문을 통해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표적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떡을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떡 먹이는 표적, 그게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들은 지금 영적 혼란 가운데 빠져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쭉 설명해 주시죠. 내가 주는 떡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떡이 아니야. 하늘에서 주는 떡이야. 나는 나 자신을 주는 거야. 생명의 떡이야. 아주 난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들 아직 이해 못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얘기가 예수님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그 떡 우리에게 계속 주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전체 문맥에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기들 수준에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예수님 수준에서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한테 떡은 계속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해를 했든 안 했든 이것을 받아들였든 안 받아들였든 저는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어느 정도 높게 평가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질문들 속에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그들의 구도자적인 열정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전날 호수 건너편에서 보여주셨던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셨던 기적이 단순히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서 하늘의 양식으로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세레모니였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원복음 나오는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의 선언을 이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이해를 했든 못했든 일단 그거 둘째 문제예요. 일단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 설명을 이해를 했는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들이 호수 저편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배를 타고 이쪽까지 건너와서 예수님 붙잡고 물어보는 수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대답조차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찾아서 호수를 건널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슴 속에 질문을 품고 가야 돼요. 진지한 질문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 질문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고민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일에 와서 의자만 내 엉덩이로 데피고 돌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의 제자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몸담은 이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런 질문은 전혀 던지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영화 관람하듯이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질문하지 않는 크리스천, 그런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찾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질문을 들고 와야 됩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어색함을 깨트리기 위해서라도 밥은 드셨어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흘러간 옛날 노래 하나, 이선이라는 가수가 부른 알고 싶어요라는 곡이 있어요. 예, 우리 연식 오래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알고 싶어요. 이 노래 제목을 들으면서 뭐지? 하는 분들은 비교적 청춘들이요. 그 노래 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이죠. 한 두 문장 빼놓고는 전부 다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이 자신의 그 연인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연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가사가 1절, 2절 다 질문으로 채워지는데 1절 가사만 읽어드리면 이래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나 닭살 돋고 나 뜨겁고.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리고 이 노래 1절 가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이렇게 끝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 노래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이 노래가 썩 좋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솔직한 가사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 사랑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다 궁금해지거든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별로 썩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썩 그렇게 진실하다고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관심이 있다면 궁금해해요. 어제 뭐 했는지, 좋아하는 것 뭔지, 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거 궁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 영양사 아줌마가 1학년 1반 홍길동 학생에게 전화해서 뭐 먹고 싶어? 오늘 밥 뭐 해줄까? 이렇게 묻는 거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영양사랑 급식실 아줌마들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의논해서 규정에 맞추어서 메뉴 정하고 만들어서 제공할 뿐이고, 1학년 1반 홍길동 학생은 급식실 가서 먹어먹어만이에요. 왜요? 이 둘은 그냥 공적인 관계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홍길동 학생의 어머니는 다릅니다. 홍길동 학생의 어머니는 종종 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
뭐 해줄까? 어제 먹은 거는 좀 어땠어? 괜찮았어? 오늘 저녁 김치찌개 괜찮니? 여러분, 질문이 관계를 증명하는 겁니다. 작고 소소한 것들부터 크고 심각한 문제까지 질문하려고 하고 대답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들이 서로의 관계를 진작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거든요. 관계가 식었거나 관계가 별로라고 할 때는 이 질문 자체의 질이 아주 깊이가 낮아지고 빈도와 횟수가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깊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질문해야 돼요. 또 질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질문 있죠. 베드로가 들었던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호바디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죠? 우리는 오늘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 기도하며 물어야 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부르죠. 내 미래가, 내 진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 회개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해요.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그 리액션을 그 뜻 그대로 그냥 다 우리가 수용해내지 못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가서 질문해야 됩니다. 묻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그 뜻을 이해했든 안 했든 마침내 이들이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말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에게 매일 그 떡을 주소서. 그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물을 때 예수님은 대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대답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찾으러 나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도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질문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아가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지.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게 주실 말씀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시죠? 하실 생각이신 거죠? 질문하시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터벅터벅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생각했던 곳에 내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계셔주시지 않는 주님 때문에 당혹스러워합니다. 멘붕에 빠집니다. 서운하기도 합니다. 의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망설이지 말고 주님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계신 분입니다. 어딜 가십니까? 내가 찾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 모습으로 있지 않을 뿐이지. 주님께서 가셨을 만한 곳,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우리가 주님 성품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기도실로 가시고 골방으로 가시고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 이웃의 저작거리로 나가시고 교회로 가시고, 여러분 일터의 현장에서도 거기서 찾을 수 있으니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그곳으로 여러분의 배를 몰고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찾으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며놓은 그 예수상 허물어버리고 진짜 예수 찾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만의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나 좋을 대로 믿어버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뒤를 따르는 참으로 예수 찾으러 길을 나서는 설레는 구도자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